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듣게 되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네가 이거 해야 돼라고 듣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모두가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부분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너무 많이 좋아요. 이민희 집사님 좋아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아마 그때의 기도는 대부분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일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기도가 이제 배우게 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약간의 혼란에 빠집니다.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을 빼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 막상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하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잠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루에 적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또 왔다가 바로 출근하고 이래야 돼서. 근데 나눔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없애고 있는 이유는 저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해요. 제가 그 외에 기도를 잘 안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 시간만큼이어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가끔 못 나오고 막 못 나오면 또 죄송하고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생각보다 잘 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도 나한테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어 보여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말고 좀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좀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봐요. 기도를 내가 해봤는데 기도를 해도 나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뭐 여기는 열심히 하셨던, 외웠던
그런 예배의 끝을 알리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가?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난 도대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제 스스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변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의 기도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기도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을 잘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고도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괄호는 왜 쳐져 있나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 성경의 원본은 사실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면 손으로 쓰고 또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쓰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가 쳐 있는 성경 본문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가로를 쳐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로가 쳐져 있는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가 맞춰질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했던 송영의 일부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고 그것을 하면서 이 문구를 맨 마지막에 삽입해서 이 문구로 기도를 마쳤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왜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이 문구를 여기에 삽입해 두었을까?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우던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웠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것이 있었는데 빼야 한다고 해요. 누구는 또 빼야 한다 그래서 빼서 쓰기도 하고 붙여서 쓰기도 하고 하다가 21세기 찬송가가 나오면서 이제 그 대개라는 말이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 한자인데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살펴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고 초대교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부분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문장을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주기도문의 그 어떤 문장보다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세 단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누가 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단어인가 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황제,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원래는 왕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이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더더욱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더욱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해졌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를 잘 못할까?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짜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우선 먼저 짧게 좀 살펴보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송영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고, 또 그래야 한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당시로서는 옳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일지라도 그들은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힘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아파하겠지만 이 사람은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나라가 더 커졌으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진 않잖아요. 그때랑 우리는 다른가? 우리에게 이 말이 별 의미가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왕입니다. 그러면 전제군주가 왕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왕이었던 시대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가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폭력도 사용합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우리 각자를 자신의 우리가 왕으로 내세워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개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라에 더 좋은 제도와 더 좋은 법률을 만들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한 나라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세상 나라는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라질 나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하고, 그 나라의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인데, 권세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호령했어요.
지중해 연안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힘으로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우리는 로마 황제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은 어떤 높은 자리나 또는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이미 가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힘과 권세가 돈이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돈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연말이라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각종 시상식을 보면 상 받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나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와 내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인정받아서 내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없는 건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을 받는 배우든 어떤 수석을 한 학생이든 또는 멋진 골을 넣은 선수든 그 영광이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오늘은 1등을 했는데 내일은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이 사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영광받을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광의 의미를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을 시간,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꼭, 저는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십자가라기보다는 저는 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면 세상에서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었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또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지난 2달간 나누었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지.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눔교회 기도 생활이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8주간 나눈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말로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기도문 작성하는 훈련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주기도문은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가지고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바른 방법일 테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또 우리의 오늘의 생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점점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을 때 좀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 기도 앞에.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훈련을 저희들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하냐고 했을 때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그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명률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자동 자판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3번째,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3번 나눈 경우 처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눔교회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또 하나님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이야기에 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나눔교회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건가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 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기도는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는 나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가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저는 나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는 눈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욕망과 나의 생각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욕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삶 가운데 커져가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4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래라는 주제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로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씀 하려다가 주기도문으로 바꾼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 주기도가 얼마나 공동체적인 기도인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지 또 어떻게 우리가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갈지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